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악하다고 하십니다. 악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악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귀신 쫓는 사역의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면 그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수께서는 무리가 모였을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설교를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메신저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표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곧 회개의 설교를 하도록 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도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구원의 표적이요, 하나님의 회개의 선포를 하는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사역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을 예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그들이 나중에는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 솔로몬 시대에 시바 여왕, 곧 남방 여왕이 심판 때 부활해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저 멀디 먼 땅끝에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자 해서 왔고,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나서 감탄을 했고, 솔로몬과 함께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지혜로운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복되다고 할 정도로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저 땅끝에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방 여왕이 볼 때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당시에 예수를 거부한 유대인들이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를 향해서 부정적으로 대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정죄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부정적으로 대한 것에 대해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 훗날 심판 때 부활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겁니다. 요나보다 더 큰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남방 여왕과 니네 사람들이 각각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예수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해서 예수를 거부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등불의 빛은 예수 자신을 비유로서 상징으로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사역을 순전하게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목적과 계획에 맞게 합당한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빛이신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이 그대로 비추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서 예수의 말씀과 그의 사역을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사람의 상태는 빛이신 예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의 말씀과 그의 사역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해서 완전히 밝아지는 빛이 가득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마귀의 세력의 그 역사인 영적인 상태, 어둠이 가득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겁니다. 밝은가 어두운가.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곧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가 그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33절부터 36절은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제가 드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의 말씀을 다소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 점심 잡수시기를 예수께 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전통에 의한 정결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예수께서 하신 것을 바리새인이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씻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수는 당연히 유대인의 전통에 의한 정결법에 따라서
당연히 손을 씻을 줄 알았는데 손을 씻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전치 않으면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한 정결법만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온전치 못한 모습을 이제 예수께서 지적하시면서 만일 그 상태로 계속 존속이 된다면, 지속이 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의 중심은, 이들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시는 이 바리새인들의 중심, 곧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외식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남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한다면, 구제를 할 만큼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화를 선포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공의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으면서 지극히 작은 것까지 11조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면서, 그것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저버리면서 11조는 지극히 작은 것까지 철저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주를 받게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이들은 기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 앞에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명예를 얻고 존경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의 이 행태에 대해서 이 모습 또한 저주를 받을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을 부정하게 됩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으려고 이들은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바리새인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행하는 그들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악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썩은 시체가 있는 평토장한 무덤, 그 무덤 같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부정한 바리새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에게 부정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중심, 삶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그들의 말과 행동에 부정함을 두고 예수께서는 저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전히 행위로만 외식적인 정결법을 준수하는 것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조목조목 저주를 선포하신 이 말씀을 한 율법사가 듣고 자기도 그리고 율법사들도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들은 모욕감을 느낀 겁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진데 여전히 심기가 불편해서 여전히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율법사들에 대해서도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율법사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쳐서 이것을 적용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쳐서 잘못 살도록 그렇게 이들이 요인을 제공을 한 겁니다. 자기들도 지기 어려운 짐을 일반 사람에게 굉장히 어려운 짐을 씌워준 겁니다. 세부적인 규정까지 세세하게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지켜야만이 의롭게 된다고 아주 무거운 짐을 쥐고 그들은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짐을 가볍게 해줘야 하는데 이 짐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았습니다. 이것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를 배격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 율법사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사역을 거부한 이들은 과거 구약 선지자들을 거부한 그의 조상들과 같이 지금 똑같이 그 선지자들보다 더 뛰어난 예수와 예수의 말씀과 사역을 거부하기에 이 율법사들이 그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의 무덤을 쌓는 연속된 행위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죽였어요. 예수께서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그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곧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그 죄악의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율법사들에 대해서 또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가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율법사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도 막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사역을 완전히 거부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일반 사람들도 막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후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와야 될 텐데 오히려 정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분노를 품고 맹렬히 달라붙어서 여러 가지 일로 아주 실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막 따져묻고 예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목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책잡고자 해서 노리고 아주 분노로 노리는 이러한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한 겁니다. 더 이상의 표적은 보일 필요 없이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하라고 하는 표적이 된 것처럼 이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를 나타내는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사역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마음과 생각, 그들의 말과 행동, 그들의 삶이 악하기 때문에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선한 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